영상 링크가 공유가 됐나요? 공유 가능하면 공유해주세요. 기다리고 있는 청년들이 있으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인사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삶에 어떤 열매가 보이지 않고 열매를 맺힐 것 같은 어떤 기대가 할 수 없는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함께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영을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니 오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을 바라보니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그렇게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언제나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오니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의 지경이 확장되고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크신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의 눈을 던지게 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이 땅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흐름을 따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을 주님 고치시고 흔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만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는 예배 되어지게 원하오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의 열매가 없고 가느남나무의 열매가 다 사라질지라도 우리에게 소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고 그 고통의 시간들이 길어질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바라보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8차 세일의 밤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다음 주 주일부터죠. 다음 주 주일부터 21일간 세일의 밤기도회가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 써서 이제 교회 제출하고 보관하는 것들이 있는데 잘 기도 제목 생각해 보시고 정리하셔서 기도 제목도 제출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함께 기도하는 일에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10월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5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5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5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저주 속에 핀 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사해 보셨죠? 우리가 이사할 때나 아니면 우리가 대학교 다닐 때 뭐 자취방을 구할 때 직방이나 아니면 네이버 부동산 같은 것들을 이용하거든요. 저도 이사를 할 때 직방이나 아니면은 네이버 부동산을 이용해서 집을 알아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이트에서 볼 때 지하철역이나 아주 이용하기 좋은 어떤 그런 좋은 장소들이 가깝다고 이제 나올 때가 있어요. 뭐 300m 뭐 그런 가까운 거리에 있다 그러면 굉장히 집이 마음에 끌리거든요. 일단 집 안을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집의 위치가 가깝다. 뭐 300m 정도 된다고 하면 여기 좋은데 지하철역도 가깝고 뭐 영화관도 가깝고 어떤 병원도 가깝고 좋은데 막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끌리거든요. 그런데 지하철역이 300m라고 되어 있어도 되어 있는 집도 막상 가보면 집에서 15분 이상 걸어야 하는 집들이 많아요. 여러분 100m 달리기 하면 몇 초 나오십니까? 몇 초 나오세요? 전도사님 몇 초 나오세요? 저는 13초 나와요. 15년 전에 아니 17년 전에 13초 나왔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걸으면 100m 걸으면 한 1분 정도 나오겠죠. 300m면 그래도 5분 안에 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15분이 넘게 걸릴 수도 있어요. 지도에서 뭐 300m다 뭐 이렇게 해도 15분 이상 걸어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지도상에서 말하는 거리는 뭐예요? 직선거리잖아요. 어떤 지역물이 있는지 집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상관없이 직선거리로 거리를 알려주거든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걸 보면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는데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의 직선거리가 한 3km 정도 됩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길은 아마 5km 정도 될 거예요. 그럼 그 거리가 어떤 정도 거리냐면 우리 교회에서 호수공원을 가서 한 바퀴 돌고 다시 돌아오는 정도의 거리. 그 정도 거리를 걸으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에 갈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머무시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호수공원 갔다 오면 배고프세요? 배고플 것 같으세요? 학자들이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갈려요. 예수님이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 길을 가서 시장하셨다. 아니다. 예수님은 시장하신 게 아니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서 시장하시다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의견이 갈리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예수님은 배고픔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걸으셨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배고픔을 느끼고 계셨고 잎이 무성해 보이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가까이 가셨어요. 거기 가면 혹시 뭐 먹을 게 있을까 싶어서 가까이 가셨지만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주하셨죠.
사람들이 너한테는 어떤 열매도 따먹지 못할 것이다 하고 저주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처럼 배고플 때 예민해지는 스타일이실까요? 예수님 배고프면 굉장히 예민해서 까탈스러워서 막 나무가 열매가 없네 하고 막 저주하시고 그러셨을까요? 아니겠죠.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분이죠. 예. 잠깐 걸으셔서 배고프다고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러진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해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해하고 아마 유익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13절을 보면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열매가 없다고 저주했는데 성경이 뭐라고 나레이션을 하고 있냐면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아직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2번 수확합니다. 이제 오래된 가지에서 먼저 무화과 나무가 자라기 시작한다고 해요. 그때가 6월에서 7월, 우리나라 태양력으로 6월에서 7월, 그리고 8월에서 10월이 되면 열매가 나오는데 이때 맺히는 열매가 당도가 가장 높고 완성도 높은 열매가 나오는 시기라고 해요. 언제요? 8월에서 10월. 보통 8월 말에서 9월 초, 좀 늦게 열리는 게 이제 10월이겠죠. 물론 서리를 할 때 우리가 다 익은 것을 따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열매가 무르익어가는 5, 6월에 엄지손가락만한 게 자랐을 때 무화과를 따서 먹을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무화과가 이렇게 다 자라지 않고 엄지손가락만하게 이렇게 맺혀서 자랐을 때 이것을 따서 그냥 지나가면서 배고플 때 먹고 지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5, 6월 때는 5, 6월 달에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열매를 찾은 때가 언제냐면 6월절이 가까운 3월 말에서 4월 초로 예상이 돼요. 6월절이 가까운 시기가 3월 말에서 4월 초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찾은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더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무화과의 때가 아직 안 됐는데 예수님께서 뭘 찾았어요? 열매를 찾으셨단 말이죠. 이게 무슨 횡포죠? 아직 열매가 맺힐 때가 안 됐어요. 당연히 안 되는데 당연히 열매가 없는 것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예수님께서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가 없어서 저주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횡포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 무화과의 때에 사용된 단어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시간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원래 열매가 맺히고 자라는 것, 인간의 시간이 흘러가는 그 흐름을 어떻게 하냐면 어떤 단어로 사용하냐면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의 때를 말할 때 마가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용해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열매를 찾으실 때 어떤 시간을 사용하셨다고요?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없는 나무를 저주를 받죠. 이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열매가 아직 맺힐 때가 안 되는데 그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이건 도대체 무슨 사건일까? 예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영적인 의미를 오늘 알아야 되는 거죠. 무화과를 저주하신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도 계속 기분이 안 좋아요. 우리가 기분이 배고플 때 안 좋고 또 언제 안 좋아요? 배부를 때 안 좋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밥을 먹고 배불러서 기분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졸릴 수도 있고 그렇죠? 이거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어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지만 늘 밥 먹고 나면 기분이 안 좋아요. 졸려요. 그렇죠? 어쩔 수가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실 같은데 예수님은 무화과를 저주하신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도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서 아니면 사회에서 기분이 안 좋은 감정 가지고 교회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도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모신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성전에서 짐승을 팔고 환전하는 사람들을 꾸짖고 내쫓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꾸짖습니다. 판매하는 사람들, 짐승을 판매하고 환전소를 운영하는 사람들만 꾸짖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이용하는 사람들까지 다 꾸짖고 내쫓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분노하시는 장면은 성경에 또 나오지 않습니다.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무척 화가 나셨어요. 자기의 탐욕과 이윤을 채우는 수단으로 성전을 이용하는 것에 분노하셨습니다. 성전을 어떻게 이용하는 것에 분노하셨다고요? 자기의 탐욕과 이윤을 채우는 것에 사용한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하셨어요. 여러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잘 아시죠? 흩어진 유대인들.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멀리서 예루살렘으로 올 때 제물로 가지고 온 짐승에 상처가 나거나 병에 걸리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성전에 오는 길목에서 짐승을 판매하는 매대가
해마다 절기 때마다 문을 열었습니다. 멀리서 가져오는 만큼 그만큼 재물이 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가까이에서 재물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절기 때마다 매대가 짐승을 판매하는 매대가 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동전에는 다른 그림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환전소가 필요했습니다. 당시 사용하는 화폐에는 우상이나 다른 그림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냐면 원래는 성전 밖에서 매매하고 있던 그것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성전 안에서도 짐승을 팔고 환전소를 열어서 이윤을 챙기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성전 안에서도. 여러분, 성전에서 판매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성전에서 누가 판매할 수 있었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의 친척, 그리고 뇌물을 먹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여러분 한철 계곡이나 바닷가에서 장사할 때 좋은 장소는 인맥과 뇌물을 준 사람들이 있어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든든한 백이 있어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서도 버젓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세상의 탐욕적인 것들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성전 안에서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뒤를 봐주고 성전에서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면 그 돈은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들어가는 거죠. 정말 큰 교회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교회라고 말을 못하는데 거기 성도가 한 10만 명 되나? 어쨌든 5만 명 이상 돼요.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밥을 먹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식사를 준비할 때 보면은 우리는 교회에서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시장 가서 장 봐서 음식을 준비하면 되거든요. 근데 거기는 어떻게 하냐면 그런 식당 같은데 반찬이나 야채, 채소 이런 것들을 납품하는 업체가 있어요, 따로. 근데 그 업체가 해마다 아니면 뭐 2, 3년에 한 번씩 계약하면 바뀔 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그걸 담당하는 분이 어떤 큰 교회에서 담당하는 장로님인지 집사님인지 그분이 그 계약 업체한테 뇌물을 받고 수주를 주고 하는 일들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뭐예요? 여기 교회에만 내가 납품을 할 수 있으면 꽤 큰 돈을 벌 수 있거든요. 음식 그냥 채소, 야채, 쌀 이런 것만 납품해도 굉장히 많은 돈을 벌을 수 있으니까 그것들을 이제 얻으려고 할 때 살짝 뇌물을 주고 뇌물을 준 사람이 그것을 차지하게 되고 거기서 이윤을 남기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전도사 때 들었던 이야기고 성전 안에서도 버젓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선별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과연 드리기 합당한 제물인가, 흠이 있나 없나. 근데 그곳에서 흠이 없는 짐승도 흠이 있다고 트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흠 없는 짐승을 강매하는 거죠. 이거 흠이 있으니까 안 돼요. 빠꾸 먹으면 저기서 판매하니까 그거 짐승을 사서 오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흠 있는 짐승 가지고 와서 헐값에 아주 싼 값에 이거 뭐예요? 써먹지도 못한 거. 다시 멀리 집으로 다 가져가는 게 더 힘든데 판매하고 비싸게 돈 주고 흠 없는 짐승을 사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게 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한 겁니까, 여러분? 흠 없는 것도 흠 있게 트집을 잡아서 싸게 팔게 한 다음에 비싸게 짐승을 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하고 헐값에 사들인 그 흠 있다고 한 그 짐승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비싼 값에 파는 거죠. 예수님이 왜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되시죠? 왜 성전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룩한 성전을 자기의 탐욕을 채우고 이윤을 남기는 공간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여러분, 대제사장은 딱 한 명이거든요. 왜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냐면 로마 통치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받고서 대제사장들을 자리를 준 거예요. 대제사장에 부대제사장 막 세우고 그래서 대제사장이 여러 명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이런 모습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교회의 목사와 장로, 중직자들이 다 한 통속이 되어서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고 헌신을 강요하고 그들의 돈과 헌신으로 자기의 배를 채우는 거예요. 자기 배를 불린다면 여러분 그 교회에 소망이 있을까 없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그 교회에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목사와 장로와 중직자들이 성도들에게 막 헌금을 해야 된다 그러고 헌신해야 된다 그러고 아픈 거 헌금 안 해서 그런 거라 그러고 막 헌신 안 하니까 자녀 문제가 안 풀리는 거라고 막 이러면서 헌신과 헌금을 강요해요. 실제로 그런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직접적으로 얘기하든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든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목사와 장로와 중직자들이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자기의 배부르게 해서 그렇게 성도들의 피를 빨아먹고 산다면 그 교회에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성전에 대한 모습, 이스라엘 종교에 대한 모습, 소망이 없죠. 여기서 어떠한 생명이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어떠한 열매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해마다 예루살렘에 와야 하는 사람들, 그리고 해마다 3번씩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와야 하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행패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해야 했을까요? 여러분, 그 일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사람들이 참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악행을 고발하고 매매하는 곳을 뒤집으시고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옳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죽이려고 생각했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 중에서는 속이 시원한 사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외쳤던 그 사건보다 더 초대박 사건인 거예요. 당시 이 일이 얼마나 큰 이슈였겠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강도의 소굴을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날이 저물자 다시 어떻게 해요? 베다니로 오셨어요. 호수 공원을 한 바퀴 돌고 다시 교회로 오신 거죠. 여러분, 그리고 다음날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다음날 아침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어제 예수님이 저주했던 나무가 말라 죽은 것을 제자들이 발견하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죠. 베드로가 또 이야기하죠. 예수님 저주했던 나무가 뿌리째 말라 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 본문은 마가가 문학적인 기법, 샌드위치 기법을 사용해서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문학적인 틀이나 이해가 있어야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는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PPT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샌드위치 구조라 그러고 인클로지오 구조라고도 하고 수미 쌍관법이라고도 하는데, 오늘 말씀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내용이 나오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내용이 나오고, PPT 보세요.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내용이 나오죠. 무화과 나무 이야기 사이에 성전을 깨끗게 하신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전달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죠. 마가복음 전체 안에 이런 샌드위치 구조가 넓게는 1장부터 15장까지 큰 구조가 있고, 여러 개 절마다 이런 장마다 구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것들은 유대인들한테 굉장히 익숙한 문학적 구조거든요. 근데 이렇게 마가는 이 기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은 영적인 해석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보면, 여러분, 아까 예수님께서 무화과의 열매를 찾을 때 사용된 시간이 뭐라고 했어요? 카이로스라 그랬죠. 근데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보면 예수님의 행동은 이해가 안 돼요. 보세요. 카이로스의 시간에서 보면 이제 나중에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알게 될 텐데, 크로노스에서 시간에서 보면 예수님의 행동은 이해가 안 돼요. 때가 되지 않은 무화과 나무한테 열매를 찾으시고 열매가 없어서 저주하시죠. 성전에 들어가서 매매하는 자들 꾸짖고 혼내요. 영업을 방해합니다. 생계를 방해하는 것처럼 보여요. 세상의 관점에서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보면 예수님의 행동은 이해가 안 되는 거 투성입니다. 예수님 도대체 왜 그러시지? 예수님 좋다고 따르던 사람들도 저건 좀 과한 거 아닌가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카이로스의 시간에서 보면 예수님은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에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시장하시다고 하셨을 때 사용된 단어는 열망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간절히 무엇인가를 열망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열망하셨어요. 무엇을 간절히 바라셨습니까? 열매를 열망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형식과 전통으로 화려했지만 열매는 없었어요. 그리고 열매가 맺힐 수 없는 불가능한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성전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세속적인 삶을 성전에서도 살아야 됐죠. 세상적인 방법, 탐욕, 뇌물을 먹이고 자기 탐욕과 이윤을 채우는 그 강도의 소굴로 성전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들이 됐죠.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인간의 탐욕적인 호산나를 외쳤잖아요.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을 때 마가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열매 없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때가 오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예수님은 열매가 없어서 저주를 받아야 하는 이스라엘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나무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기 위한 길을 가고 계신 거죠. 여러분, 첫 열매가 의미하는 바는 매우 큽니다. 첫 열매 후에는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볼 때가 되지 않았던 것처럼,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볼 때가 되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음을 크로노스 시간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속한 자로 사는 존재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예요. 여러분, 카이로스랑 크로노스 시간 PPT 좀 띄워주시겠어요? 크로노스란 사람의 시간, 카이로스란 쉽게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야 할까? 오늘 말씀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결론 1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실 것을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열망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열매가 무엇이냐면, 궁극적으로 그 열매는 믿음을 말합니다. 어떠한 믿음으로 우리가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실 것을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 합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닌 카이로스의 시간에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어서 왜 응답이 없는지, 왜 아직 열매가 없는지 의심하고 답답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3번,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존재는 열매 없는 인생, 저주받을 인생에서 예수님으로 생명을 얻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취해야 할 믿음의 태도인 거예요. 믿음은 구하고 의심하지 않는 것이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받은 줄로 알고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영생의 생명을 받은 것을 믿는 자들, 깨달은 자들은 용서하는 삶,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며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며 믿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께서, 아니 예수님 어떻게 그 나무를 저주하실 수 있죠? 아직 때가 안 됐는데요? 우린 그렇게 따질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열매가 없는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무에서 저주를 받으셨거든요.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거든요.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시려고. 그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열매가 되었거든요.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가신 길을 우리가 그 의미를 다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네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섭리 가운데, 그분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크로스 시간 속에서 아직 열매가 없다고, 아직 응답이 없다고 여전히 의심하고 기도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크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크로스의 시간의 열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예수님이 그 희생과 가르침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붙들고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신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서 자기의 몸을 버리신 주님,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새기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주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생각과 우리 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크로스의 시간 속에서 감사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크로스의 시간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흐름을 따라, 세속적인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때에 시간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때 낙심하죠, 의심하죠, 기도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존재마저도 부정하고 부인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취할 때가 있죠.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다시 한번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쩔 때 우리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열매가 없는 땅 가운데 열매가 되어주시기 위하여서 죽음의 땅 가운데 생명이 되어주시기 위하여서 저주 속의 핀 꽃처럼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처럼 살지 않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닫혀있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를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에 우리의 생각대로 열매가 없을지라도 카이로스의 시간에 하나님 적당할 때 열매를 맺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가는 우리 믿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기도가 시작될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그 관건한 것들은 의심하지 않고 받은 줄로 믿는 그 믿음을 우리 청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믿음 없음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열망하였던 그 열망, 그 간절히 바라였던 그 열매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간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참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다시 시작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원하는 때에 응답이 없고 열매가 없어서 낙심하고 의심하고 기도하지 않았던 그 신앙의 태도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살아계심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그런 믿음 없는 모습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우리의 신령이, 우리의 삶이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간국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한 줄 설교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는 거 한번 해보시고요. 설교 노트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간단한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인들 나 그리